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2장의 책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심장에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생태계 속에서 드려지던 예배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아멘.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기는 어디입니까? 네,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산에 가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이삭을 바쳐 죽이는 장면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뼈도 살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잿더미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내가 예배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관에 자리 잡고 있는 정의는 바로 아들만큼 소중한 것을 들고 오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들의 예배를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삭만큼 100세에 얻은 그 이삭만큼 소중한 것을 바로 이 자리에 들고 오셨는지 저희들의 호주머니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가지고 오는 정성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어떤 기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는지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이 나서 드리던 예배는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로 바꿔야만 합니다. 시간이 돼서 섬기던 봉사도 시간을 내서 섬기는 봉사로 저희들은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예배 태도를 보면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마땅한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판명된 그를, 그러니까 믿음의 국가대표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믿음의 선두주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바르게 쳐다보는 것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귀감을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의 예배를 엿보고 그 예배를 나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는지 봤더니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이는 시험과 살리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고 파멸하기 위한 시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은 파멸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네, 여기에는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넘어뜨리고 완전히 뭉개버릴 요량으로, 그를 없애버릴 요량으로 죽이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저 만국의 영광을 보고 한번 나에게 절을 해봐. 저것을 내가 다 줄게 라고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지지 않으셨고 말씀의 성경 텍스트 그대로를 이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떡으로 바꾸라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 이것 모든 것에다가 절을 하면 이 모든 보여지는 것을 나에게 다 주겠다고? 아니야. 성경에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텍스트 그대로를 재료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시험 앞에서 지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인 거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살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쓰인 시험은 페이라조가 아니고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입증시켜서 한 번 더 세우려는 작전입니다. 보통 시험을 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실력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이 시험 뒤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저희들은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시험인지 페이라조인지 나사인지 이것을 저희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를 죽이는 페이라조라면 저희들은 성경의 그 텍스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고, 이것이 만약 나를 세우려는 나사의 시험이면 우리들은 자신의 뜻을 잠시 함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두 종류의 시험에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나사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대목이 그것을 증명하는지 봤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용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할 마음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순종의 속도를 보여주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페이라조와 이 나사 앞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말씀과 순종으로 자원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인데요.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출제된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지금 이 이야기가 비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저희들은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이삭 한 가지의 존재를 늘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훌륭한 사람을 나타내는 언어 중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가지의 항목에서 평균 이상은 하면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 항목에서 월등한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가지는 외모와 성격과 학력과 자산과 직업과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몇 각형인지 굉장히 모서리가 없는 그런 수준이지만 그런데 이 현상을 육체의 안경을 벗고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볼 때 사실 저희들은 영적인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 항목을 6가지로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과 전도입니다. 이 6가지가 우리 가운데 고루고루 가르쳐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이 신앙관에서 항상 취약점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어려운 그 한 가지 지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신앙은 건강하고 끄떡없다고 자부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정말 잘하는데 평소에 기도 생활이 정말 약한 성도들도 있죠. 기도 생활은 정말 잘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에는 정말 아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할 수 없는, 복음 한 문장 전하는 것을 민망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그 취약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그것과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그 한 가지 취약점은 100세에 얻은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딱 꼬집어서 그 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황상 100세에 얻은 이 이삭만큼은 너에게 있어서 정말 아까울 걸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붙어져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랫줄만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네 아들을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것으로 핑계 댈 수 없도록, 둘러댈 수 없도록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네가 오늘 나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이삭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삭 같은 우상을 오늘 이 시간 청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상처럼 들어가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꼬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너에게 과연 얼마짜리인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는지 혹은 바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지 사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들을 보면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저희들은 당연히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잘 잤을까요? 잠을 잘 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대목을 보면 보통 전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기쁘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속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삭을 보여주라는 그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준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절대 망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예배 준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첫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배워야 할 태도는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이 말씀에 이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준비하고 두 종을 준비하고 번제로 바칠 아들 이삭을 준비하고 태워 쓸 나무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될 그 예배에 참석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기쁨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예배를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 시간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다윗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어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의 위치가 아직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 곧 예배는 시작 전부터 행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배 가자라고 했을 때 입술이 막 제주도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뜰 때부터 이불을 정리할 때부터 샤워를 할 때부터 저 1층의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사실 저희들은 휘파람이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예배자가 아니고 이 예배를 가운데 내가 절대로 승리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아브라함의 여생을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결론부에는 윗 장면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12장의 아브람 시절의 초보 믿음에 있었던 아브람이 아니고 오늘 22장에 있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실력이 시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박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각을 뜨고 포를 떠서 이것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를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연기와 함께 그 죄도 다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오늘 똑같이 그 이삭을 딱 잡고 결박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그 시험대 위에 놓고 칼을 쥐고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험에 대한 통과 사인을 언제 주고 계셨는지 저희들은 사실 물어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그때 통과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그 80여 킬로의 3일길에서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끝까지 믿었을 때 하나님은 통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든 칼이 이삭의 심장에 닿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태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끝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끝에 가서 그 실력이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태도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의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죠.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종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찬양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자세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기도의 주제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사실 있죠. 우리 한번 보시면 알 텐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기도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안심을 준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시에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진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해봤지만 하나님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못 찾게 꽁꽁 숨겨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더니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저희들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헬라어 원문은 위와 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 현재형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내면 그 뜻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할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네, 지속적인 신뢰를 네가 좀 나에게 보여달라고 성경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날에 아브라함이 끝을 볼 만큼 순종했던 그 행위에는 사실 한 가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고 이삭을 바치려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이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삭을 바치겠노라고 순종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5살쯤 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살이면 중2죠. 가장 다루기 힘든 그 소년을 거기 결박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삭아, 아빠다. 내가 지금 너를 죽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린다. 내가 너를 찌르면 너는 아프겠고 너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예배관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이 싱싱하게 살아있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도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무언가 드리고 시간을 쏟고 섬김을 쏟고 여기에 와서 무언가 드렸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소모되고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드린 만큼 부활하는 것입니다. 드린 만큼 채워주는 경험, 그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얼마나 싱싱했는지 봤더니 5절의 말씀에 이런 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산 밑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내가 죽이러 가지만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올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장면 앞에 저희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처치의 모든 매주의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주의 주일 예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또 피곤해서 드린 그 예배일지언정 내 체력과 내 여가와 내 시간과 내 섬김이 소모되고 소각되어서 없어져서 허무해지는 예배가 아니고 드린 만큼 살아나고 소생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 예배 끝에 가서 저희들이 궁금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들쳐업고 그 산 위를 올라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삭을 지고 아브라함이 올라가던 그때 하나님은 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를 위해서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오를 때 하나님도 똑같이 순양을 가지고 산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순종이 나를 무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순양을 준비해 주실 거면서 왜 이제 얘기해 줍니까?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줄 거면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삭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뢰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상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곤 그 뒤에서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무한하지 않게 저희들을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홍해 사건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저희가 이 구절을 보면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목의 구절이죠. 이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장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정말 묵상 덩어리는 사실 두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말라서 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왜 굉장한 저희들에게 묵상 거리가 되는지 봤더니 사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풍이 불어왔으니 사실 밤새도록 들고 있던 그 모세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다 저 건너편에서부터 뜨거운 동풍이 바다를 말려왔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있던 모세는 넘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서 막대기를 들었는데 이 코앞에서부터 1cm씩 1cm씩 갈라진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 사람 손을 내릴까요? 내리지 않죠. 모세가 대단한 이유는 동풍이 불었음에도 그 갈라지는 것이 저 끝에서부터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1, 2주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신방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치열하게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 오르고 있던 이 산은 민둥산이 아니었습니다. 수풀이 가득한 산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세바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리아산은 잘 포장된 등산로가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수풀이 가득한 길. 그 수풀이라는 단어 세바크는 덤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덤불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쇠의 소재로 잘라내야만 이것을 처치할 수 있는, 치워낼 수 있는 만큼의 질긴 장애물이 수풀입니다. 아주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그 장애물이 끝까지 장애물이었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 수풀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양이 걸려있는 재료로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풀의 세바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좀 치워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은 건강이 나를 가로막을 때는 건강의 세바크가 저희들을 가로막고 재정의 세바크가 저희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그것이 하지만 끝까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재료로 이삭을 살려내는 재료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세바크들이 오늘 이 시간 순종으로 말미암아 청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삭을 살리시고 그 대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또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들만큼 소중한 것을 바치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준비하는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싱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무한하게 두지 않으시고 반대편에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조명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